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대한 까닭이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이나 또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뚱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무슨 다이어트의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설교일까요? 요즘 저의 주변에는 살이 굉장히 많이 쪘다고 걱정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절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혹 그분이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 추측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께서 풀타임 사역을 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앞자리가 8을 찍었다, 7에서 8로 변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와 진지하게 이 러닝에 대해서 러닝만큼 뛰는 것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 안 뛰어도 원래 목사님은 피곤하시니까 차라리 뛰고 피곤하자. 네.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느 순간 체력이 올라올 때가 있다. 혹시 월요일 쉴 때마다 저와 오산천을 한번 같이 뛰시겠냐. 이렇게 최근에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러다 좀 줄어들게 되네요. 추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바로 어젯밤에 새벽 설교를 작성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새벽 설교죠. 설교가 잘 안 써진다고 앉은 자리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연속으로 때리셨다고.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이어트에 관한 설교는 아니지만 다이어트 비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녁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2개를 안 먹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한 남자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아주 묘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굳이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무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자신이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가장 무겁게 여깁니다. 그래서 소위 입신양명이다라고 해서
출세하여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떨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대학의 간판으로, 누군가는 성공적인 어떤 직장의 타이틀로, 또 누군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으로 자신의 그 이름의 무게를 키워갑니다. 결국 겉모양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무겁게 만드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의 무게를 부풀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화려한 이름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 그냥 조용하게 소소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도 사실은 나의 평안을 지키고 내 만족을 우선으로 두는 나라는 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무게의 중심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삶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가 아닌데요, 저는 제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의 중요한 고비나 바쁜 시기를 지날 때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급해서 어떤 예배나 사역이나 봉사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과제를 성공시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단단하게 기반을 닦아서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 성취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올려드리겠다는 그 고백은 참 귀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얻은 좋은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 다짐 속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에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두 가지의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이라는 유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결과라는 조건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의 굉장히 강력한 군사 세력이었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늘 두려움과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앞 단락이었던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크게 패해서 4,000명이나 전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듯이 언약궤를 끌고 와서 그 무기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 장동민 씨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장동민 씨를 아시나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까이 거 대충이라는 유행어를 쓰셨던 분인데요. 요즘은 각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우승을 하시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십니다. 또 사업적으로도 이분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셔서 페트병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비닐 라벨이 분리되는 그런 특허를 내셔서 이렇게 돈을 벌고 계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갈 때마다 어떤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데 이겼다. 그러면 계속 그 옷만 입습니다. 또 어떤 날은 게임을 하기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3모금 마셨는데 결과가 좋았다. 계속 그러면 이제 게임하기 전에 딱 3모금을 삼키고 게임하고 또 3모금 삼키고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옆에 아메리카노 20잔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러다 계속 그런 루틴이 생기다 보니까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는데 맨 끝자리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결과가 좋았다. 계속 이제 맨 끝자리에 간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텅텅 비어 있는데 그 끝자리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심한 건 이 속옷인데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녹화를 하면 2주 정도 합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2주 동안 안 갈아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팬티를 갈아입고 그 위에 다시 그 팬티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뭔가 막 그 앞에 의지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언약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요, 무려 3만 명이 쓰러집니다. 전쟁은 완전히 참패했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고 험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실로에 전해집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이하를 보면 전령이 달려와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백성은 통곡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이 소식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령이 와서 이 참패의 소식,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는 듣던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가 늙고 비대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 중에는 비느하스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출산일이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몸이 구부러지면서 해산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곁에 있던 여인들이 달려와서 격려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부분이 1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였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이를 낳은 뒤 그녀는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영광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무게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의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했고 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고 언약궤를 빼앗겼을까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상황을 보면 뭔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무게라는 관점으로 이 죽어가는 비느하스의 아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었고 본인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곁에 있던 이들이 위로하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어쩌면 가장 무거운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에게는 아들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이지만 그녀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그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아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재가 어떤 상실보다 더 무거운 고통이었습니다.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요,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무게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무게를 두었냐?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 만족에 그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은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자기 욕심대로 취하면서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과 자신의 욕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에서 기록된 중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역시 카베드, 무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사정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의 역할과 책임과 세상적인 기준을 그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은 그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이 엘리의 죽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서 단순히 나이가 많았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성경이요, 비대하였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대하였기 때문이다. 무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연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비대함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카베드입니다. 무게입니다. 엘리의 무게, 엘리의 중심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과 아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여기 30절에서 반복되는 존중히 여기다의 단어도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사무엘상 4장은요, 단순히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게를 두었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영광입니까? 먼저 영광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받는 명예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영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의 존귀와 탁월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래 영광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가장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영광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야만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신이라는 이미지는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바쳐야 만족하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우리를 자기와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따라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순종과 또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와 좋은 결과와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은혜로 받고 누리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특정한 순간이나 어떤 특정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세상의 무게에 휘둘리면서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오히려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대신 죄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셨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셨고요, 또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노력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삶으로 인정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저 순간순간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따라 그의 은혜의 영광 안에서 매 순간 예배자로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승리자가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아멘. 삶의 무게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가 되지 않은 삶 되길 원하네. 주부 때내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뒤틀린 이 중심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삶의 무게를 두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뒤틀린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삶의 무게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내 판단과 내 경험과 세상에 들리는 여러 가지 목소리와 그 계산을 신뢰하며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집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산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복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저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에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이 우리를 불러주는 그 부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영광,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통하여 얻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누리며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삶이든지 그렇게 주님 음성에 화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